오늘은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잖아요. 새해를 맞아서 다들 다짐하신 게 있죠. 해돋이 보러 가신 분 있습니까? 저는 잘 잤습니다. 아니요, 그 시간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송구영신 우리가 했죠. 새해를 맞아서 다짐하신 게 다들 있을 거예요.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새해를 맞아서 상큼하게 제가 처음 시작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정했습니다. 첫 주니까 다들 덜 피곤하시죠? 오늘은 좀 머리를 써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게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멍하니 그냥 듣고 있지 말고 내가 믿고 있던 구원이란 게 대체 어떤 거냐. 설교자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저게 맞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닌가? 한번 각자가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들 자기만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오랫동안 외쳐왔던 구원이란 게 대체 뭐냐?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대체 무슨 구원이냐? 수많은 핍박과 좌절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줬고 믿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줬던 구원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모른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별명이 뭐죠? 멸시하는 멸칭이 하나 있죠. 네, 차마 말은 못하지만 다들 욕설이 섞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독이라고 불리는 말이 있어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경향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 때로 가면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죠. 익명으로 글을 쓰는 곳에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말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어른들 아실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인들 비하하는 말이 뭐였죠? 예수생이었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아직 절실한 불교 신자였을 때 저 교회 갈 때마다 맨날 예수생이 또 교회 가냐고. 물론 다행히 나중에 믿고 돌아가셨지만 예수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욕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아니죠. 그건 원래부터 그랬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자세를 보면서, 핍박받으면서도 고집한 자세를 보면서 감명받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그걸 붙들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와, 저거 진짠가 보다. 진짜니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은 거 아니죠.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행실 때문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믿는다고 하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저놈들이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구나. 요즘에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놈이 더하더라. 우리보다 훨씬 심하다. 우리가 들어도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나. 어이가 없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일부의 일탈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요즘에 교회 내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많은 교회들에서, 심지어 신학교에서 혹은 사역자들이 어떻죠? 선행과 도덕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의 교회가 어땠냐? 오직 믿음만 강조했으면 이제는 행위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면을 잘 보여줍시다. 이게 점차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는 이번 주에도 이런 선행을 했다. 다음 주에는 뭘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서 좋아요 엄청 찍히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댓글 답니다. 저거야말로 진짜 교회 모습이 아니냐. 저게 진짜 기독교 아니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다른 교회들은 저거 보고 좀 배워라. 언제까지 너희들은 믿음 타령에만 하고 있을 거냐. 이게 오늘날의 트렌드인 거죠. 어떻습니까? 선행, 도덕 그런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망설이세요?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쭉 나열된 덕목들이 있죠.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강조하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봐도 선행과 도덕에 대한 강조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선행과 도덕은 기독교인에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그런 거죠. 누가 감히 기독교인에게 그런 게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반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나 할 법한 그런 소리인 거예요. 악한 소리인 거죠. 선행과 도덕은 필요 없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결코 선행과 도덕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우린 그걸 강조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선행과 도덕이 중요하고 또 기독교인에게 당연한 거라고 했죠.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행과 도덕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한 겁니까?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지난 세월에 하도 믿음만 있으면 돼. 믿기만 하면 장땡이야.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천박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어떻죠? 선행이 구원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어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된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어떻죠? 고리타분한 생각이에요. 쑥 들어갔어요. 아직도 그런 한심한 소리 하십니까? 비웃음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점점 소위 세련되고 굉장히 나이스한 교회에 가보면 교인들의 수준을 감안해서 더 이상 그런 말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어때요? 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너 계속 그렇게 살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제대로 살지 않으면 너 구원 상실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 않겠어요? 혹시 구원 못 받지 않을까? 내 구원 다시 뺏기는 거 아닐까? 겁이 나서라도 착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다 보면 교회는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좋아질 거고 사람들이 욕도 안 할 거고 일석이조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선행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좋은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꾸 함정을 던지니까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언뜻 생각했을 때는 정말 달콤한 말로 들립니다. 그렇듯해요. 합리적이에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도 중요해. 우리 인간이 기여할 수 있어. 그러면 뭔가 그렇다죠. 나도 구원에 기여할 수가 있구나. 그렇지. 마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단 하루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세요. 대체 얼마나 선행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요? 기준이 모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실제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보면 말이 다 달라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됩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구원받기 충분할까? 확신을 누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산다. 그거 교만한 거죠. 이거 뭔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뭐냐? 이 땅을 살 때 내 죄를 씻을 만큼 선행이 충분하지 않으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너 못 가. 아직 더럽잖아.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 부족한 만큼 정화된 후에 비로소 천국에 가게 된다. 완전 합리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이 연옥에 있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래 있으면 천국에 늦게 가잖아요.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한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보면 성인의 뼈, 유골 아니면 뭐 여러 성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게 판을 치게 된 거예요. 교황청에 정해놓은 몇 가지 성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있다는데 거기 성지를 다녀오면 연옥에 있는 기간이 몇 년 줄어드는 거예요. 뭐 야고보 사도의 손가락뼈 그런 거 있다고 하면은 그거 쳐다보기만 해도 혹은 만지면 또 몇 년 팍 줄어들고 이런 식이니까 그런 거 뼈 야고보 사도의 뼈이다 정실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와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그거 보기만 해도 몇 년 줄어든다더라. 돈을 좀 많이 내면 직접 가서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 그 진짜 뼈입니까? 뼈긴 뼈죠. 야고보의 뼈인지는 몰라요. 설사 야고보의 뼈가 맞다고 한들 어쩌라고요. 뼈 조각인데. 그 외에도 보면 뭐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의 조각이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저걸 보기만 해도 뭐 연옥 몇십 년 줄어드는가 봐. 중세시대에 보면 별별 성물 숭배가 판치게 됐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개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연옥에서 최대한 빨리 나와서 천국 빨리 가려고. 그 사람들은 간절했던 거예요.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 판매가 있죠. 면벌부. 세계사 시간에 배웁니다. 뭐냐? 똑같아요. 연옥에 머무르는 기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돈 내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죠. 원래는 그런 뜻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예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 연옥이 아니라 지옥에서 네가 이거 살면 탈출할 수 있어. 이렇게 면죄부로 변질되죠. 그러니까 천주교 사제였던 루터라는 사람이 완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면벌부가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대체 구원받기에 충분한 정도가 얼마냐? 아무도 몰라요. 내 죄를 내가 했던 선행으로 얼마나 내가 메꿨을까요?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인간들끼리 정한 기준에 따라서 교황청에서 너 200년 줄어들었어. 이러면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까? 내가 구원에 뭔가 기여를 하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뭔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끔찍하다는 거죠. 하루하루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래도 오늘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착한 일도 하고 오늘 딱 죽으면 돼. 오늘 이제 돌아가서 집에서 죽어야 돼. 오늘 딱 죽으면 내가 생각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하필 좀 잠을 설쳐서 일어났는지 기분이 나빠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욕도 좀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귀찮아 건너뛰고 죄도 좀 짓고 어떻게 되죠?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번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죠. 신앙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처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죄를 지었는데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마음이 풀리지 못한 상태로 장례식 죽어가면서 그 죄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러면서 죽어버리면 어때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 기준에 따르면 그거 못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국 구원이 결정되는 건데 정말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라거나 이 세상에서의 평안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죽기 전까지, 진짜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불안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면서 감시하다가 딱 죄를 지으면 그럴 줄 알았어. 빨리 회개 안 해? 구원 받고 싶으면 빨리 회개. 이렇게 감시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개혁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혹시 여기서 여러분 중에 사망이나 천사보다 강한 분 있습니까?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다 극복하신 분 있어요? 없죠. 다 우리를 능가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라도 닥쳐오면 꼼짝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죄라 하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 야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걸 말하고 싶어서 바울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나 사망이나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게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백해왔던 종교개혁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고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깨닫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했던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천주교 사제였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가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는 누구한테 하죠? 자기 스승인 신부에게,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합니다. 그래야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 가서 스승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냐 루터야,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다. 가서 어떤 선행을 하고 해라.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맞다, 그 죄도 있는데 가서 선생님 제가 고약이 또 있는데요 하면서 붙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죄가 용서했으니까 일단 가봐. 돌아가는 길에 또 생각나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길에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하루에도 몇십 번 가니까 스승님이 이제 좀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선행을 해요. 루터가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혹시 내가 또 죄를 짓지 않았을까 조마조마해요. 무릎으로 무릎이 막 까질 때까지 계단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거 외에도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모든 방식은 다 해봤는데도 도무지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루터의 마음속에. 우리랑 다르게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비밀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므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행과 도덕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그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까지 격상시켜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 이전 세대가 소홀히 했던 잘못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발현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당연한 것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에 찔림이 되지도 않는다면, 우리 삶이 엉망이라면 어떻게 믿는 거겠어요? 진짜 믿는데 어떻게 선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계속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믿는 자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무에게 물을 주고 햇빛이 비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열매가 맺히죠. 꽃이 피고. 그것처럼 믿는 자에게서 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침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택한 너희를 구원하기까지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바울의 확신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구원을 다시금 철저하게 확신하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죄책감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린 비로소 진짜 평안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교회에서 보면 자꾸만 뭔가 불안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뭔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종의 공덕을 쌓는 것처럼 선행을 하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식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기독교는 뭐라고 했죠? 내가 뭔가를 해서 비로소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를 증명한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변화가 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꺼이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거죠.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최근에도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잠자는데 눈을 뜨지 못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그날 밤에 큰 죄를 짓고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환영하면서 맞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거나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종의 자세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자유롭게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인으로서. 여러분도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애들을 보죠.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제 정상적인 부모님에게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녀들은 어때요?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양심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많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계속 자녀로 살 수가 있었어요. 다른 분들 앞에서는 제가 차마 그렇게 못하죠. 물론 혼나긴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말씀을 봐도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하죠. 잘못하면 혼나면서 배워야 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혼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날 버리진 않을 거야.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식탁에 앉아서 저녁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 잊어버리고 또 놀러 나갔다가 또 똑같은 잘못 저지르고 나서 혼나고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어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이에요. 주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매맞지 않으려고 눈치 보는 그런 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 성장해서 성숙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성숙한 자녀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올 2022년 한 해도 각자 다짐을 하고 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죄송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지키지 못할 거예요.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죄도 많이 지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럴 겁니다. 확실해요. 제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올해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도 아마 연말에도 보세요. 올해도 겁먹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주일날 아파서 그런 게 아니면 부끄러워서 못 나온 일은 없을 거예요. 왜죠? 저는 종이 아니라 자녀니까. 버림받거나 매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녀니까. 아, 죄송해요. 그래서 또 나오는 거죠. 이런 제가 혹시 한심하게 보이십니까? 제가 맞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시 제가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이란 건 결국 이런 거거든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맛배기로 조금 도와주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비밀을 주는 온전한 평안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